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언급하셨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바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의 모든 품삯도 다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용주가 일꾼을 부를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주겠다. 그런 계약을 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받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업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뭐로 말하죠? 이제 성령을 보내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40일 동안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올해는 여러분이 불신 현장에 내가 제자를 찾고 세우겠다. 여기에 진짜 목표를 한번 삼아봐요. 이번 우리 송구영 신예배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한 현장의 응답, 한 다락방의 응답, 정말 한 팀의 응답을 받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 도전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7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시다. 또 지혜의 영이시다. 지식의 영이시다. 총명의 영이시다. 또 모략의 영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7가지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서 이 주는 것 같다는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뭡니까? 정말 재능의 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시지,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지식도 주시지, 또 총명도 주시지, 명철도 주시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재능.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재능을 주셨구나. 다윗 같은 경우는 물맷돌의 재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서밋으로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져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루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죠. 근데 여러분이요, 자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루 24시 중에 서밋 타임을 꼭 가져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우리에게 완벽한 62가지 줬잖아요. 138 줬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천명, 소명, 사명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제는 당연필은 절대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뭡니까?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고, 저는 62가지 완벽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 상대할 때도 9가지를 가지고 상대하고, 여러분 랩런트 키울 때 7가지 가지고 달란트 찾아주고, 기도에 5가지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까지 다 줬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요 써보기도 하고,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62가지 가지고, 여러분 일할 때도 62가지 가지고, 대화할 때도 62가지 가지고, 이런 서밋 타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밋 자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골프 선수도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는 뭐예요? 서밋의 자세를 가지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서밋의 자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의 그릇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그릇이 작은 자. 근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딱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은요, 진짜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 그 여러분이요, 이런 서밋 타임을 갖고, 특히 뭡니까? 이런 정말 세상이 어수선할 이때는요, 더 서밋 타임으로, 서밋 자세를 갖추고, 큰 서밋 그릇을 여러분이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 열매가 다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맺혀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탁 맺혀주시는데, 그걸 금할 자가 있어요? 금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여기 따라서 이렇게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영을 받은 거예요. 악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3가지를 통달하게 해요. 통달이란 말은 뭡니까?
통달이란 말은 막힘이 없이 통하는 것. 야, 저 사람은 뭔가 통달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도통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서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뭔가 다른 걸 통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세 가지의 이 통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또 원망하게 되죠. 절망에 빠지게 되죠. 왜 그래요?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그것도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근데 이걸 누가 통달하게 해요?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통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생각 동원해 가지고는 못 깨닫는다니까요.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통달하게 해줘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문제를 만나면 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 왜? 그거를 해석하고 통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정말 그 전도자 메시지 받으니까요,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 사이다. 어제 그 무슨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뭡니까? 일 속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사람 때문에 우리 시험 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특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요, 진짜 복음으로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속에 축복이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 맞는 사람끼리 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잘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쌍묘의 비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격,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난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로 소통이 되거든. 복음으로 소통되거든. 복음으로 소통된다면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는, 오히려 더 좋아요. 내가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 속에서 정말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숨은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그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걸 통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숨은 응답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이 막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막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광야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 충만한 사람들은 광야길이 불평의 길이에요. 원망의 길이야. 광야길에서 확 갈라지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뭘 통달하게 하셔요? 오늘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막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악신 들린 사울에게 막 쫓기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한 맹인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 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장애로 태어났는가?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크로스비는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소경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일이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 나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크로스비가 진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는 거죠. 아, 그래. 나는 남이 못 보는 걸 보지 않냐.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면 다 죄악 세상만 보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을 감고 영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크로스비 찬송에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영안을 눈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의 눈 뜨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영안을 열게 해주옵소서.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좋지 않는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알맞게 나에게 맞는 남편 붙이고 부인 붙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러면 남편 원망하고 살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주는 거. 부인이 같이 살아주고 남편이 살아주고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통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 육신 가진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나는 시편 91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요. 아, 그러구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 전능자의 그 손 아래 있는 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전염병도 이길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면역세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줄 압니까?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줄 믿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우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죽었어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교회는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불신자들이 교회로 막 갔다니까요. 교회가 꽉 찬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단의 게임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다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초 메시지를 반복합니까? 왜 우리가 기초 메시지를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알고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알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요. 여러분, 성령 소멸되면요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삽니까?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을 소멸지 마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물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인 거야.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달하게 하고,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무슨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냐? 기도한다고 돼?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 왜? 이게 어리석게 보이거든. 이걸 알지 못하거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자녀 백성에게 예비한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육신의 귀로 들려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된 이 축복들을 어떻게 육신적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못 누리게 돼 있어요.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요 기도 안 합니다. 무슨 기도한다고 다 돼. 그리고 어리석게 봅니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쭉 이야기했어요. 말세에 지진, 기근, 재난, 전쟁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리, 소문, 불법이 행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단에 미혹하여 간 사람들 거의 기성교인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이런 성령의 그 인도를 못 받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거짓의 영인지 이게 참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단들에게 다 미혹되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 신천지에 간 사람 99.9%가 기존 교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저들은 많이 배우나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뭐 복음방 해가지고 배우고요. 또 센터에 가서 배우고 6개월입니까? 7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집중적으로 신천지 교회를 받습니다. 거짓 교회를 받네요. 근데 많이 배우나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신앙이 잘 정리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특히 뭡니까? 신앙의 내용이 잘 정리돼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에 잘 따라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미혹의 영에 끌려간다니까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옛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확실한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신천지는 200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미혹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하고, 그것도 훈련받은 신천지 교인하고 1대1로 한번 해보세요. 이길 것 같아요? 전혀 못 이길걸요. 이것 갖다 붙이고 이것 갖다 붙이고 이것 갖다 붙이면 못 이길걸요 아마. 200가지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운다. 여러분 200가지 말고 복음의 확실한 말씀 45구절만 딱 암송해봐요.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하라. 그리고 복음과 관계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육신적인 기도, 그런 세상적인 기도 하지 말고
복음이 관계된 기도. 또 뭡니까? 전도와 연결되는, 복음과 연결되는 전도 속에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우리는 사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갑니까? 신앙의 누림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누림이라는 그 자체도 몰라요. 누려라 그러면요. 뭘 누리냐는 거예요. 게으름입니까? 누림이라는 게.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의 그릇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거 다 가지고도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신앙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신앙의 누림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증인의 삶이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62가지를 줬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사람 상대하고 힘없고 후대 키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근본적인 축복 다 21가지 다 누리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안 쓰시겠어요? 이 증인의 삶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천지가 미혹하면 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다 교회에 대해 불평도 많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거짓의 영이요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성령의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과 깜깜한 밤에 뭘 분별을 못하잖아요. 이게 길인지 구덩인지 낭떠러인지 분별을 못해요. 조명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구덩이가 있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낭떠러지구나, 돌멩이가 있구나. 조명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하는데요, 이제 사단끼리 싸우는 게 있어요. 사단끼리. 그러면 이제 고지전이 있거든요. 고지를 점령해야 되거든요. 밤에. 그러면 이제 총에다가 이제 검 꽂고 이제 고지를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근데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조명탄을 쏴주는 거예요. 조명탄을 팍 쏘면요, 대낮같이 환해요. 그러면 이제 막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고지를 탈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조명이 쏴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이 임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명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까? 이 영이 미혹의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까? 왜 신천지로 갑니까?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잘해주니까.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어려운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절대 신천지 내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얌내와 분인나가 다 미혹하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분별을 못해. 처음에는 여러분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은 비유론을 이야기합니다. 봐라, 뿌리는 뭘 상징하고, 나무는 줄기는 뭘 상징하고, 이파리는 뭘 상징하니까 꽃은 이걸 상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비유론,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계시록. 봐라,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니도 이 속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표에서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상징적인 수거든요. 영적인 수거든요. 14만 4천 명이란 말은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14만 4천,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14만 4천 명.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기성교회를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겁을 주고, 그래서 못 가도록 팍 묶어매고,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이만희는요, 사기범이에요.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전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그 강대상 해줬던 분이거든요. 아니, 그분이 과천 신천지 갔다니까요. 그 부인 집사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와서 도와달라. 자기 남편이 지금 과천 신천지 갔다는 거예요. 그분 참, 제가 전도사 할 때 나를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북평까지 갔잖아요. 북평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 앞에 세워놨는데, 나를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돌리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 집사님 너무 잘 알지 않냐? 같이 복음 훈련 받으러 다녔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까지 도와준 분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냐? 내가 그 뒤통수에 대고 말했어요. 내가 통일교 문선명이 그 원리 강론, 그거 내가 굴 속에 들어가서 한 달 내가 집중하고, 박태선이 전도관 그 교리 가지고 내가 굴 속에 들어가서 1년 집중하고, 그리고 유재열이 장막성전 그 교리 내가 집중하면 내가 도통 환자가 되면 나 교주 될 수 있다. 나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나 교주 될 자신 있다. 내가 신천지가 이만희 같은 사람 될 자신 있다. 왜? 다 똑같거든. 통일교, 박태선, 유재열 다 똑같은 거야. 그 밑에 있었던 신천지 이만희가 그 밑에서 기존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기존 교회 성경공부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이단 쪽이 다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 만든 거예요. 근데요, 야, 사람들이 7개월 훈련받고 이만희에게 생명 걸어버린다니. 집 다 갖다 바치고, 집 나오고, 젊은 애들이. 그게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 잡혀버린 거죠. 미혹의 영이. 한마디로 각인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4가지를 분별했어요. 4가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납니까? 왜 한국 땅의 대구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전국으로 퍼집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4가지를 분별해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골로새 2장 14절 15절. 아, 하나님이 이 신천지의 계략을 다 드러낸 거구나. 그동안 한국교회 침투해서 추수꾼들을 다 숨겨둬가지고, 이 기성교회 침투한 추수꾼들이 지금 다 들켰잖아요. 그러나 기존교회에서 저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잘하고도만 다 뺏어갔구나. 다 드러난 거야. 추수꾼들 다 그 명단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신천지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 터뜨린 거다. 두 번째는 뭐냐?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정교화되고 다원화되고 전혀 불신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성교회는 다 미혹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 미스바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저 대통령이 정말 사단에게 잡혀서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냐. 시진핑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타켓을 우한으로 잡았다니까요. 기독교를 다스리는데 손보는데 그 타켓을 우한으로 잡은 거기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네 번째, 이건 말세의 징조구나. 말세에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이제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걸 분별해냈다니까요.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분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이래서 이렇게 세웠구나.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각자라고 그래요. 성각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 보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각자를 통해 이 시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신령한 자라고 나왔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라고 그러니까요. 이단의 교주들처럼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계시를 보고 그럼 뭡니까? 꿈을 통해서 뭔가 보고 그런 신령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영어에 보니까요. That is spiritual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안에 깨어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이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시대를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시대를 판단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 놓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왜 이방인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거야.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너에게 극렬히 임할 거야.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성각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세례 요한 같다. 헤롯 왕이 얼마나 큰 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요 나시린으로 세워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시대를요 판단하고 헤롯 왕을 책망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목배임 당했잖아요. 그런 성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각자의 역할, 시대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로 가야 됩니다. 교육계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치인들 형태를 보면서요. 야, 헤매는 거 있죠. 의사도 말도 안 들어. 전문인 말도 안 들어. 모든 게 정치적인 있어.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랩런트 키워야 되겠다. 정말 복음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시대를 판단하는 그 정치인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교육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 주는 지혜와 지식과 그 총명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것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낼 줄 믿습니다. 이걸 못 키워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막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됩니까? 복음 공동체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뭡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부에서 막 교회가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막 민원이 들어가고 큰 교회들이 예배를 다 인터넷 예배로 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냐면요.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요. 너무 교회가 그립더래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는 게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좀 이따 세계보면 뉴스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영적 생활이 안 되는지. 교회의 공동체에 와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직분자면 직분회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하고 그렇죠? 교회 안은요. 그럼 봉사, 섬김, 헌신 그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 거기에 세움받은 복음 가진 주의 종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정말 복음 가지고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하다. 내가 강단에서 내가 은혜 못 받고 강단에서 내가 진짜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결국은 불평, 원망, 갈등, 시험 다 소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단들이 다 미끼를 던지니까 어떻게 덥석 물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야. 내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안 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자. 오늘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저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야,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심지 못하고 전도 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생명 걸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참된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기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하시면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없이 고통 속에 있는 저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요 300명 전도의 목표를 잡았어요. 모든 성도가 300명 전도에 도전하자.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300명의 명단을 기록해봐요. 여러분 가족부터 불신가족, 친척, 여러분 주변의 동료, 지인들 다 적어보라야 돼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서로 복음 접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에 30제자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성령 충만 속에서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자요, 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